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신교회 리더십들과 또 앞으로 있을 2월의 사역들, 특별히 우리 교육부 겨울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그리고 직장과 자녀의 문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웃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전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역사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국난을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존중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의 3대 세습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스스로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고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와 열방에서 일어나는 그치지 않는 전쟁들, 기근들, 또 억울한 죽음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신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경신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 아버지, 우리 리더십들을 붙잡아 주셔서 귀한 사명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교육부의 겨울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신의 모든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그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 때 주님 아버지, 오고 가는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 사역과 가정 가운데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1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장은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그 맺은 언약을 남주다가 어기게 되죠. 그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1장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감정들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남유다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막 털어놓는 것 같은, 토로하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또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움도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마지막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또 그를 위협하는 그 많은 손길들을 벌을 내리겠다고 선포하면서 이 11장은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과 맺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게 그 약속을 자신은 지켜왔음을 증명하고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요, 정말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순종이죠.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단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예,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레미야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화답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유다 민족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민족에게 이제라도 빨리 그 언약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정말로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참을 만큼 참았던 분이시죠. 이 언약 관계는요, 단순히 계약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결혼과 같이 정말로 친밀하고 아주 중요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 관계였던 것이죠. 분명히 상대방만을 사랑하겠다고 서약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한쪽은 잘 지키는데 한쪽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애처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그냥 그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민족을요, 그냥 넌 계약 위반이야, 위자료 내놔 라고 하면서 그냥 버려버리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을 끊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 신대원 동기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을의 입장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에 정말로 공감을 해서요,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피조물인 그 인간들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을의 입장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자신, 아들, 또 자신이 하나님을 죽이면서까지도 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고백했는지 그 요한의 고백이 이해가 조금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라고 하고 정말로 그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그 하나님 앞에 유다 민족은요, 계속해서 그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유다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복받쳐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선포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네,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너 중보기도 하지 마. 너 남유다를 위해서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 안 들을 거야. 라는 말인 것이죠. 이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이요, 정말로 이 남유다에 위해서 중보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화가 났을 때, 정말 기분이 너무 안 좋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 그럴 거면 호접해서 나가. 집에 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린 누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에게 예전에 이렇게 협박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너 저거 말 안 들으면 홀딱 벗겨서 내보낼 거야.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걸 무서워했는데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어서 들었는지 아빠 그건 아동학대야 라고 이야기를 하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혼내는 아빠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정말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거나 그 아이를 혼내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오게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아주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말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겨 있는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중보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도 그런 예레미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런 깊은 마음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오픈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함께 정말 동역하기 위한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또 그들을 세우시고 함께 동역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까지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들을 우리가 끝까지 함께 이루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약속을 향하심을 마지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이죠? 예, 아나돗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에서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꾸 예레미야가 회개하라, 이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하라 얘기하니까요, 그 말을 듣기 싫었던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예레미야랑 한패하기 때문에, 같은 고향 공동체이기 때문에 싸잡혀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나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 예레미야에게 이 위험한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을 다 들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몸을 더 사렸을까요? 더 위축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예레미야는 받고요.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위험도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반드시 응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도 늘 승리를 맛보는 삶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맺고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